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이 사이비 이단을 여러분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이만희를 여전히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만희는 자신이 영생불사, 육체의 몸도 죽지 않고 그렇게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만희의 영생불사를 정말로 믿고, 그죠?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저 신천지예요. 근데 이만희 씨가 1931년생입니다. 지금 90이 넘었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신천지를 떠나지 않고 또 영생불사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 그분이 했던 모든 말이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기는 영생불사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 말을 마지막에 뒤바꾸고 후임자들이 어떻게 막 바꿔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만희 씨가 죽는 날 아마 신천지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될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가 했던 그 결정적인 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이 거짓이라는, 자기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신천지의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긴 그 자녀들의 그 부모님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분이 장수하냐 빨리 좀 이렇게 돌아가시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죽어서 이게 사기극이었음을,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들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음을 그렇게 드러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선지자가 어떻게 이게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을까?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은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참 선지자라면 그 성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속이는 말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인지 그 말의 성취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취함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가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후에 다음 날이에요.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에 따르자면 운명하신 다음 날이죠.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으로 따르자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부터 이제 하루라고 쳐요. 우리는 보통 그 다음 날이 돼야지 하루가 됐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시작부터 하루예요. 그 날을 하루라 쳐요. 그리고 하루,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달리셨으니까 토요일 날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무덤 또 하루,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시잖아요. 주일 새벽에, 그것도 하루. 그래서 사흘째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만 24시간이, 만 48시간, 만 이틀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는 그게 사흘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사실 사흘만이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 오늘이죠. 자, 그런데 놀라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순환,
이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나는 핍박을 당하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나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고하실 때 빼놓지 않고 자신의 부활도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참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로 어떻게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임이 증명된 사건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6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그 이튿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주여, 어떤 자가요?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는 자, 속이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이던 자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심과 함께 자신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같이 늘 말씀하셨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가 아닌 이 유대 당국의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자들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예수가, 저 속이던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자, 여러분, 성경을요, 이 시간 아주 그냥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만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이게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12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자, 거기 보니까,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면서 첫 번째 순환, 예수님께서 그죠? 죽으심, 사흘 동안 그렇게 무덤에 있으심, 그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16장입니다. 16장 21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직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붙잡힘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죠? 자, 그리고 17장 22절.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5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 자,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 아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아직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죽으실지를 선명하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그리고 12장까지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부터도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은 진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순환을 말씀하실 때 늘 언제나 무엇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3일에 부활하리라. 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3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언제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제자들의 입장에선 당시 유대인의 메시아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정치적 자유와 해방을 주는 어떤 그런 메시아관이었어요.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이스라엘의 유대 메시아관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지도자가 되어주고 해방과 자유를 주고 로마에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어떤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할 분이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냥 그 순간 너무 충격에 빠져서 그 뒷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객관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찾아오면서 63절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주여라는 말, 이게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할 때 그 주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자세로 그죠? 비굴하게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빌라도에게 그 로마의 일개 총독에게 주라고 물으면서까지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4절입니다. 자, 27장인가요? 27장 64절. 자,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시체가 없어진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그들이 꾸며내고 또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사흘까지는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주십시오. 시체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대제사장 그죠?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수비대라고 유대인의 어떤 자신들의 군사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작 그 동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굳이 그 로마 총독을 찾아가고 그 총독을 찾아가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부탁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신들이 지키면 됩니다. 근데 왜 빌라도에게 이것을 부탁했을까요? 이걸 왜 부탁했냐면, 왜 로마의 그 총독에게 지원을 받아서 로마 군인을 통해서 경비를 세우려고 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로마 군인, 로마 경비가 그것을 지킬 때 만약에 로마 경비와 싸워서 만약에 이렇게 뭐 훔쳐간다 그러면요 이거는 누구를 향한 반란이에요? 로마를 향한 반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를 향해서 몇 번의 반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차별하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든 사람은요 십자가형에 처해졌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역, 반란, 이것은요 트라우마예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이 반란자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 한 사람만 거기를 지켜도요 로마 군인이 지키는 게 안전한 거예요. 로마 군인과 싸워서는 그건 반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로마와의 싸움이 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를 이렇게 찾아가서 로마의 군인을 거기에 경비로 세우기를 부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군인들로 경비를 세우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자, 그래서 66절, 자 6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자 여기서 돌로 이제 막았는데, 이 돌은 그냥 이제 일반 작은 돌이 아니라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체를 운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입구를 막을 수 있는 돌이잖아요. 보통 자동차의 무게 정도 되는 큰 바위를 말합니다. 이 바위로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임봉을 했어요. 임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무덤 입구에 그 양쪽 그 기둥 여기와 돌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갖고 끈에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에다가 진흙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라갖고 누군가가 거기에 손을 대면 손을 댄 흔적이 남도록,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그 임봉을 뗀 흔적이 남도록,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명으로 임봉을 한 거예요. 손 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임봉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 경비까지 세워서 아무도 무덤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철통 경비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어마어마하게 육중한 바위로 막으면 예수님께서 설령 부활하신다고 해도 그 바위를 뚫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없던 것으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바위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 총독의 그 임봉과 그리고 그 경비대도, 그 군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간계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냐? 자, 다음 장 28장입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무엇이 났다고요? 큰 지진이.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큰 지진이 나면서 인봉을 누가 풀었냐면 하나님이 푸신 거예요. 지진이 나서 바위가 흔들리니까 인봉이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은 누가 굴려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해놓은 그 모든 막힘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 문제는 경비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바위를 옮기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던 그 경비, 보통 경비는요, 그 당시에 경비가 보통 16명 1개조가 되어서 경비를 섰다고 합니다. 4명씩 해갖고 16명 4교대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비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경비들이 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지진이 나고 천사를 보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공포에 질려서. 그리고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모든 장면을 그냥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경비들이 자신이 경비를 제대로 서지 못했으니까, 그 당시 경비가 경비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 경비 서는 자들은 예를 들어 죄수가 탈출한다든가 그러면 자기의 목숨으로 그 죄수 한 명의 목숨을 대신해야 했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경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1절, 28장 11절 보니까, 자, 경비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대제사장들이 군인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 경비들에게, 로마 경비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총독이 시체가 도난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너희가 죽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거짓말을 막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의 예수님의 부활 전후로 있던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그죠? 이것을 막으려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 막으려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돈으로 로마 군인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그 거짓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속이는 자가, 정작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 속이는 자가 했던, 그들이 속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던 그들이 속이는 자예요. 그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죠?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는 자며 자신이 말한 대로 성취한 자며 참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말대로 참 그리스도고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다. 속이는 자는 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고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그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참임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건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렇게 빠졌다가 의식을 잃다가 다시 의식이 깨어나는 일들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육체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육체가 완전히 쇠손상 상태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은. 의식이 그냥 빠져나갔다가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뛰는 것, 의식이 돌아오는 것, 이런 건 있죠. 근데 이렇게 완벽한 진정한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훼손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비슷한 유사 사건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열왕기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열왕기하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린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의 통로가 된 겁니다. 누가 살린 거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음을 역행할 수 있는 힘은 그죠? 생명과 죽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신약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하면서 죽은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살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릴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살아날 것을 본인이 말씀하셨고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셨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분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믿음에 의심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일까? 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의심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 500의 형제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그리고 이 경비들도 보았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했던 모든 말씀은 다 참입니다. 그리고 진정 죽음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창조된 이 피조된 이 자연계에 속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분, 죽음의 권세를 자기 아래에 두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부활이 이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활과 이퀄로 봤어요.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의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다른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말하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부활과 이퀄이에요.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고 그 부활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것도 다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간증을 듣다가 제가요 한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수년 전에 들었던 건데, 한 여집사님이, 이분이 이지은 씨라는 이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집사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불교신자였어요. 불교신자, 그냥 완전 불교신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암병동, 그러니까 말기 환자만 들어가는 그런 데요. 그런데 거기서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죽어가는 거죠. 그 남편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병실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환자들이 죽는데요, 죽을 때 그냥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본대요. 시커먼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시커먼 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덜덜 떨다가 그렇게 질질 끌려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저승사자와 같은 시꺼먼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남편의 그 침상 맞은편에 있던 똑같은 위암 말기 환자인데, 그 위암 말자가 먼저 죽어가는데, 그 시꺼먼 게 앞에 났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그 아내를 끌어당기고 그 아내를 있는 있고 부여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내도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 죽음의 공포가 그냥 병실을 막 휘어잡는데요, 그것을 이제 맞은편에서 지켜보는 그 이 아내와 남편도 그냥 공포에 휩싸이는데요, 그냥 트라우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지은 씨도 남편이 죽을까봐, 남편이 죽는 거에 대한 이 걱정은 두 번째 문제, 자기도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잘 자고 있던 남편이 발로 차면서 이지은 씨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도 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너는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너는 대답하지 않냐고. 지금 나를 여기 데리러 여기 와 서 있다고. 지금 여기 와 서 있다고. 그 시꺼먼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이제 왔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지은 씨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 남편 지옥이구나. 지옥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이것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교신자였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천수경, 불교 경전 집어치우고, 그리고 그 염주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자기 일평생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해갖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어디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리 와보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좀 알려달라고, 우리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들려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와갖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어떻게, 그냥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했대요. 간단하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확 꽂히게 됐냐면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로마 신화에서 지어낸 그 이야기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지어낸 이야기의 신적 존재,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부활 이야기를 듣자마자 깨달아졌대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자기가 봤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이지은 씨가요, 그 병동에서 남편과 함께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자신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임종이 왔는데, 남편이, 여러분 그 임종 때 마지막 그 말기암 환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 몰핀 주사를 막 맞아도 고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남편의 얼굴이 다른 환자와 다르게 많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입을 지그시 깨무는데, 여러분 마지막 임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박 웃음을 죽으며 임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모든 임종과 다른 여러분 그런 임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지은 씨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불신자가 죽는 것과 죽을 때 정말로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죽음의 지배를 당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가 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여전히 두려워요. 어휴 이러다가 죽겠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두려워해야지 마땅합니다. 자 그러나 그 죽음을 마주해야 할 때 그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서 그죠? 생명의 주가 되셔서 나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나님의 복락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 시꺼먼 이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과 천사가 나를 영접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이 기쁨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로또인 것을 언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냐면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 뒤늦게 마지막에 예수님 믿었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보이던 저승사자 다 안 보이고 그저 정말로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도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달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 인간이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사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자신 안에 두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며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을 따라 부활할 우리가, 여러분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가장 큰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고 우리도 그것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저 생활고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지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생명으로 확보해 놓으셨는데 뭐 이렇게 염려하세요? 해봤자 죽는 건데.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가지고 기쁨으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